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부족한 마음이 있으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1장에서 얘기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3절에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나온 영광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반대해서 다른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쳐라.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지금 사도 바울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경건에 관한 그분의 교훈, 이것을 따라야 한다. 4절에도요 1장에서 한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 선생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실제로는 많이 떠들지만은 뭐 알거나 깨닫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1장 7절에 보니까요,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슴에 사무쳤는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바로 위에 20절 보시겠어요? 디모데야, 처음으로 이제 이름 부릅니다. 디모데야, 중요하니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 영광의 복음을 굳게 붙들어라. 쓸데없는 변론을 피하고 영광의 복음만 굳세게 붙들고 전하여라. 여러분, 요즘 이른바 이 기독 서점에 가면 이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종류의 책으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이 잘못된 교회에 대한 세 종류의 책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이 마케팅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으로 사람을 많이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른바 이 방법론에 치우친 교회론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유행이 좀 많이 지나갔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생소한 용어지만 이머징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아주 초대교회 때에 아주 그러한 복고적인 분위기를 되살려가지고 문화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음악도 좀 줄이고 교회 안에 신비스러운 분위기도 좀 만들어내가지고 독특한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러나 이성적으로 교리를 중심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지금은 많이 유행하지 않는데
조만간에 이제 교회 안에서 촛불을 켜고 성화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이머징 처치에 대한 책들이 아주 조금 있고, 이에 비교할 수 없는 세 번째 신사도 운동에 관한 책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마케팅 교회에 대한 걸 할지, 이머징 교회에 대한 책들은 몇 권이 안 나와요. 그러나 신사도 운동에 대한 책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이른바 예언, 그렇죠? 방언, 순결한 신부 강조하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신사도 운동에 빠진 분들은 저에게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떤 단체를 만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보여주셨고, 심지어 저를 아시는 분들은 황금빛 악보집을 갖고 있는 것을 봤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요, 누구라도 기분이 좋습니다. 축복된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알려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게 더 솔깃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기록된 말씀일까요? 아니면 내가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이런 말씀이 더 혹할까요? 이러한 현상이 디모데 때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장에서 한 번, 또 6장 3절부터 10절에서 한 번, 6장 20절에서 다시 마지막으로 다른 거 쫓지 말고 영광스러운 복음만 굳게 붙들어라. 상당히 느려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성도들에게 당장 해결책을 딱 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면 결국은 승리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자족하는 마음을 강조해요. 자족하는 마음.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욥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물질 세계가 악하고 돈이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을 장려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일해라, 이런 얘기지만 소유와 만족 사이에 아무 관계없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도 불행할 수 있고 조금 가진 자도 행복할 수 있으니 너희의 행복과 만족을 소유에 두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만족하여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에 관한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고자 노력하는 자,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는 자는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행복은 부산물이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행복은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따라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경건과 자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보니까 6장에서만 4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경건 봅시다. 3절 보니까 경건이 후반부에 나오죠. 경건에 관한 교훈, 경건에 관한 교훈. 5절에 보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 귀한 것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다. 세 번째 보니까 6절에 보세요.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강조하지요. 11절에 보니까 의와 경건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족하여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성도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의 자세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이다. 경건이란 말은요, 바로 유란 말과 세보, 그러니까 헬라어 유세베이아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앞에 유는 옳다, 뒤에 세베이아의 어근이 되는 세보는 경배하다. 그러니까 경건이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그러한 삶의 자세,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건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따라옵니다. 부하고자 하면 경건도 자족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잃어버린 자,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자가 어떠한 불행에 빠지는가? 여러분,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그죠?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믿음에서 떠났다.
대마 생각나지 않습니까? 대마. 서신서에서 두 군데에서나 대마도 나와 함께 문안하느니라 했지만은 결국 떠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러한 탐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탐심은 간음을 일으키는 이런 색욕, 욕정과 함께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아주 커다란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 탐심이, 이 욕심이, 부하고자 하는 욕심이 성도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주 정확한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린다. 먼저 무언가를 갖고 싶다. 탐심이 생깁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갖고 싶은 마음이 지나쳐서 탐심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탐심 때문에 시험을 받고 미혹되고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 아주 기가 막힌 순서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번 믿어 구원받은 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도의 삶을 봤을 때, 즉 욕심과 탐심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제 성도 같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망까지는 가지 않아도 사망한 자처럼 감각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믿어서 예전에는 구원의 확신 가졌는데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모여서 하는 얘기라고는 돈 버는 얘기밖에 없다. 그런 자는 비록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이겠고 사망한 자처럼 감각 없이 지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믿음을 부인하지는 않아도 믿음을 떠나서 지금 유리방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마치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했던 한 부자 청년, 주님의 요구에 매우 실망하여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던 그 청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성취하려는 열망과 포부를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가지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버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에서 인사하는 것처럼 부자 되세요.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6장 1, 2절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6장 1, 2절의 내용은 뭐냐면은 당시 노예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추정하기를 로마 시대에 한 12억 정도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6억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이 돈 때문에 자기를 노예로 팔고, 그죠? 다시 돈 벌어가지고 자유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글래디에이터라고 부르는 검투사들도 실제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는데 빚 때문에 자기를 팔아가지고 검투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노예들, 또 교회 안에 들어온 그 노예의 주인이 서로 형제간의 관계가 되면은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면 좀 관계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노예들도, 그리고 그 노예의 주인도 주 안에서는 한 형제이지만 서로 최선을 다해 공경하고, 노예는 주인의 아량을 괜히 기대해가지고 괜히 뺀질대지 말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주인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 섬기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성취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라. 직장 상사가 예수 믿는다고 괜히 잘 봐주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가 믿든 안 믿든 주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이것도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얘기해요. 6장 17절 보세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러분, 9절에서는 아직 부한 자는 아니었어요.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었고,
17절에는 2세대에서 부한 자들, 이미 부자인 자들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란 것은 바로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재물은 불확실하니까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된 것이 재물이니까 거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건한 삶, 자족하려고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라. 여러분, 돌아오는 이 30일은요,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박았던 날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종교개혁을 앞두고 프랑스에서 한 핍박을 받은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는 주님 섬기는 것 때문에 많은 희생을 겪었지만 그것을 희생으로 손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순교사의 전기에서 한 부분을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또 한 사람의 희생자는 비스카운트 윈체스로스였다. 이 존경할 만한 귀족은 70여 세로서 그의 경건함과 함께 학식과 손님 접대로 유명했다. 그는 이 세상에 부에 별 애착이 없어서 그의 집이 부서지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 모든 부동산이 다 몰수될 때도 아주 침착하게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취하셨다. 나는 이제 나이를 먹었고 내 목숨을 내놓기 원하며 내 나라를 삼키려는 마귀의 증인이 되지는 않겠다. 너는 오랫동안 내 피를 마시지 못해 목말랐구나. 어서 취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보복자가 되실 테니까. 순교당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단두대로 다가가서 자기 잿빛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존경하는 머리카락이여, 이제 큰 명예가 내게 이르렀다. 순교자의 면류관이 너의 차지란다. 일생을 부자로 살았던 이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부동산과 재산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다 몰수되어도 그것을 아깝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가? 누구나 다 부자와 대박을 원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과연 9절에서 얘기하는 부하려 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인가? 6장에서 4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경건을 열망하는 자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자족하는 마음으로 나누고자 하는가? 이렇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심장은 바로 베풀 때 고동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베푸는 것을 통해 그분의 임재를 증명해 보인다. 헛된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지출에 대한 모든 결정은 바로 영적인 결정입니다. 나는 오늘도 이러한 영적 결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일하고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절약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베푸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한 경건의 비밀 아닙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탐심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유혹했습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다 갖게 해줄게. 그러나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명에 충실하고자 오신 것입니다. 첫 아담의 불순종을 역전시키고자 그분은 마귀의 유혹, 탐심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분이 왜 탐심을 물리치셨고 그 모든 배고픔을 이겨내셨습니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이유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자 기꺼이 마귀의 유혹, 탐심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자 했던 개혁자들과 순교자들의 정신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치열하게 순교자적인 삶으로, 선교사적인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부자 되는 것을 미덕으로 하는 이 세대 속에서 견건과 자족하는 마음을 미덕으로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의 제일 좋은 주석이 될 것인데,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미덕을 보여주고 오늘도 탐심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출에 대한 모든 결정은 다 영적 결정이라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을 또한 붙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 우리를 혹하게 하고 언뜻 듣기에는 참 좋은 말들처럼 보이는 위로를 주는 것들에서 벗어나 변하지 않고 영원한 우리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날과 구름 낀 날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탐심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것 구원하시려고 탐심과 모든 유혹과 채찍질과 수모와 발가벗기움과 죽임을 모두 감내하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몸된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러한 경건과 자족하는 마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은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요, 나는 오직 충성과 성실을 목표로 한다, 사명에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공언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살라명 축제를 준비하며 불신자 전도에 힘쓰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새가족교회 성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과 경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그러한 열정을, 불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경건의 마음을, 경건을 최고로 추구하는 그러한 열정을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부자 되는 것을 권하고 최고의 미덕으로 사는 세상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야만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혁자들의 삶, 순교자들의 정신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오늘도 자족하는 삶으로, 경건을 추구하는 삶으로, 탐심을 거부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부모가 없고 무엇보다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을 향하여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출에 대한 모든 결정은 영적인 결정이라 하셨사오니 영적으로 결정하고 베푸는 모든 우리 새가족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에 단 말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서 조금도 더하거나 조금도 빼지 않아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시에 복음을 나누며 또한 불신자들에게 격려하며 예수 믿으시라고 편지 쓰는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셔서 편지를 받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편지를 쓰는 모든 손길 가운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